변함없이 올해도 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절은 어떤 날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가요? 일반적으로 세상은, 특히 미국에서는 감사절은 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감사절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매출에 신경을 쓰는 날이죠. 신경이 곤두서입니다. 심지어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매출 증대에 온 힘을 쏟는 날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날이라기보다는 매출을 걱정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절, Thanksgiving Day, 오늘같이 Thanksgiving Sunday는 그럼 어떤 날입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감사절 매출이 감사절 보너스가 엄청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날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땡스기빙은 추수감사가 아닙니다. 그저 감사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절은 그 이름만으로도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에서만 드리는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슷한 가을의 축제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봄 추수 때 축제하는 것도 세계 많은 여러 나라 여러 곳에서 실시합니다. 그러나 감사절이라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뿐입니다. 이 미국뿐이라는 그 원인이, 독특한 첫 번째 원인이 두 번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감사절의 독특한 특징은 크리스찬만이 가지는 명절이라는 점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기독교 문화를 품고 있는 감사절, 추수가 끝날 때 미국 초기 청교도 기독교 이민자들이 드렸던 감사에 대한 날, 이 날은 온전히 미국적인 명절인가, 아니면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가, 오늘 함께 고민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신명기 1장, 신명기 16장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21세기 오늘 미국의 땡스기빙 감사절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오묘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9절을 보면 7주를 셀지니 했습니다. 77이 49, 7주를 세고 나서 그 49일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곡식의 낫을 대고 나서 50일이 지났다는 말은 아마 바쁜 추수 기간이 끝내고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농사의 바쁜 일을 끝내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을 통해 주신 은혜를 예물로 드리고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바쁜 추수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농사의 축복으로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저 축제만 하는 것인가? 축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신명기 16장 1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받은 일에 받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의의 믿음을 행해야 할 최고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섬기는 것이 것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한번 작은 자를 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이것이 의와 의의 믿음입니다.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했습니다. 공평과 정의, 의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감사의 삶,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듯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들이 벌여야 하는 축제요, 삶의 모델입니다. 추수를 끝내고 그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신명기 77절의 은혜를 통해서, 77절을 지키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감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한 의의 믿음을 행하는 것이 감사의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축복에 대한 축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의무를 드리는 것, 약한 자와 이방인들, 고아, 과부, 또한 자기의 분깃이 없는 레위인, 현대의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돌리는 믿음과 삶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는 더욱 그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받은 축복이고 내가 번 수입인데 왜 나누어줘야 하느냐? 오늘 12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77절을 지키는,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곡식을 거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다시 본다면 곡식을 거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종에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77절에 감사함으로 잔치를 벌이고 여호와가 원하시는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것은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굳이 제사의 방법으로 나눈다면 화목제를 함께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축제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기 때문인가, 아니면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더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축제 때마다 묻고 계신 것입니다. 백번 보면, 그러면 77절은 물론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봄철 추수입니다. 이것은 가을철 추수는 물론 아니고 이스라엘 절기에 이스라엘의 곡식을 심는 밀을 추수할 때의 봄철에 이루어진 일. 이 77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정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가 아닙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에 은혜로 주신 곡식을 이용해서 나누어 먹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 때문에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현대 땡스기빙에 있어서 정말 많은 기업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빠하는 그런 바쁜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여유로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약자들과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3절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더 봅니다. 13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방법은 7.7절 구약의 오순절 후에 바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7주 동안 열심히 농사일을 거두어 드리면서 일을 하고 50일에 7.7절을 지키고 나서 그리고 바로 일주일간의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광야에 초막, 풀로 지은 임시의 거처를 만들고 그곳에서 정말 종되었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광야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만. 그때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것을 몸으로 다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원의 순간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의 아픔들, 우리가 이만큼 살기 전에 정말 가졌던 정말 어려운 시절, 또한 구원의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그대로 다시 광야로 나가 광야에서 풀로 집을 짓고 기억하며 일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일주일은 세상의 모든 염려를 세상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세상의 염려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일주일 동안 바라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노예와 과부와 고아들까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노예와 주인의 차이도 없고 이방인과 과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했던 때, 다 같이 가난했던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격차 없이 차별 없이 나누어 먹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가난의 시절을 기억하는가? 그 시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remembering, 기억하기 위한 것이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종되었던 노예였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을 구원하신 과정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노예에서 사람 만들었던 과정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신 좋은 것들을 놓고 먹고 마시는 축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풍성해진, 먹고 살만해진 지금 정말 세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살기를 다짐하는 때가 바로 추수가 끝났을 때 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7.7절과 초막절을 지켰던 이유이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일주간을 통해 믿음의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의 훈련, 수련회를 한 것입니다.
이 일주일을 통해 레위인의 중요함을 다시 알게 되고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들을 무시했던 것들을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고 존중과 훈련의 시간이요 회개와 각오의 시간이요 그러므로 해서 의의 믿음으로 살기를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7.7절 초막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감사절 또한 그 시작이 추수한 곡식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이죠. 땡스기빙이라는 말 자체가 땡스라는 감사라는 말과 기빙, 주심의 복합어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기빙에 대해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초기 믿음의 이민자들은 이 기빙이 받은 의미는 추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음 놓고 예수를 섬기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과 그 땡스기빙의 연유를 생각하면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추수감사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 특별히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감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미국의 오랜 기록, 미국 역사의 문서로 기록된 첫 번째 감사 예배는 16세기 스페인과 프랑스인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거행되었습니다. 지금의 버지니아 주 지역에서는 이 감사 예배는 1607년경부터 발견되는 문헌에는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제임스타운이란 첫 영구 정착지는 1910년에 감사절을 지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한 곳이 최초다, 어느 한 곳이 원조다라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모든 이민자들이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이 정말 저절로 우러나와 저절로 스스로가 드렸던 것이 이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전파된 것이 아니고 오는 사람마다. 대부분의 기록들을 보면 추수한 곡식이 많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감사절로 지키고 다시 만나게 되는 겨울은 대부분의 초기 이민자들에게는 다시 추위와 배고픔의 반복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미국인들의 모든 미국인이 아니라 최소한 미국 크리스찬의 사고방식에 비교해도 지금 미국 신앙인의 영성으로는 감사한 조건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감사절 기록 중에 제 눈길을 끈 기록이 있습니다. 1900이라는 말이 입에 담아서 1619년 버클리 헌드레드라는 식민지의 기록인데 1619년 12월 4일에 우리 배의 도착을 기념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 이 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절로 매년 영구히 거룩하게 지키겠다 선포합니다. 이날 바로 왔는지 1619년에 바로 왔는지 아니면 그 전에 1년 전에 와서 그 한 해를 살아보고 나서 12월 4일을 감사절로 매년 영구히 지키겠다고 했는지는 그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주 결연하게 이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절로 매년 영원히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선포한 이 식민지는 불행히도 1622년 3월 3년이 지나지 않은 2년 5개월 만에 대부분의 주민이 학살당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도망치면서 이 버클리 헌드레드 식민 텔레토리는
전멸하고 맙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아 살해당하고 유럽에서 힘들게 건너왔음에도 대부분의 생존한 사람들이 정착지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도 감사절의 믿음을 지켰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감사절은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세상이 축제를 벌이고 막 떠 있으니까 우리도 휩쓸려 가는 거죠. 주인과 객이 뒤바뀌어 있는 2025년의 감사절,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절, 이 시대의 감사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감사절은 어떤 것이고 이 시대의 감사절은 어떤 것입니까? 통장의 잔고를 계산하고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가를 확인해서 뿌듯해하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고 소출이 많지 못하면 그저 그래 감사절이니까 억지로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절은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얼마나 많이 주실 것인가를 계산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간직할까 믿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날. 어떻게 하면 또한 욕심을 부려 하나님 앞에 좋은 욕심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하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전해주는 맥추절, 초막절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또한 주신 은혜가 앞으로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되려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누리는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방법,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입는 방법은 지난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날들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었을 때,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없었을 때 우리가 감당했던 육체의 고통과 경제적인 아픔이 어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날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 구원을 없이 이 땅에서는 종으로 압박받고 무시당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어서 심판 후에는 영원한 불심판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죄와 이 땅의 경제적인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같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절입니다. 또한 감사절의 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방법은 의의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섬기는 것이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무시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을 뿐더러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존중하며 섬기고 함께 사는 의의 믿음을 실현하고 행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 감사의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훈련의 날입니다. 7.7절과 초막절을 지킨 사람들처럼 일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만을 위해서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하나님께 재물과 시간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 영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감사절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감사의 날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사실이죠. 거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확 바뀌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건강, 믿음, 재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지난 날을 기억하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의의 믿음으로, 경건의 믿음으로 거듭나야, 그리고 공평과 정의의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각오해야 합니다. 약한 자를 섬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약한 자의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죠. 이방인, 고아와 과부. 감사절 의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과 약한 자를 섬기는 믿음으로 삶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감사한 행동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7.7절까지, 다음 초막절까지, 다시 다음 감사절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변함없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감사절.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감사절,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주간에 돈을 소비하고 감정을 소비하고 시간을 들이지만 감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애,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며 슬퍼한다는 이 비극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믿음, 우리가 의의 믿음을 실천할 만큼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얻는 미국 초기의 이민자들의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과 저 이 교회 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